9장 30절에 33절.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죠. 준비됐지요? 시작. 그러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멘 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채를 지난번에 보면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를 못했는데 오늘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삶의 반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한번 외워보면 좋겠다 싶어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삶의 반석으로. 다시 한번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삶의 반석으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막 일어나면서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국내적으로 좀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국제적으로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란이 그 이스라엘의 본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사실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고대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인가? 혹여 이것이 중동의 전쟁,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참 그런 생각들이 염려가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이 200만이 넘게 살고 있는 이란의 이스파한을 공격했는데 다행히 물적, 인적 피해가 많지 않았고 이란이 여기에 대하여 재차 보복을 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마무리되고 있으면서 참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런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듯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지금 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특별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풀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몽상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왜 다수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되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9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제 결론적인 요약의 이야기를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면 사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4번에 걸쳐서 관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앞에서 9장에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셨는지, 지금까지 9장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장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 같은 장이니까 시작.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9장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법정에서 증거하는 것도 내가 진실로 증거한다, 내가 참말하는데 말이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참말한다라고 선서하듯, 마치 증인이 선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9장의 이제 결론의 말씀에 다다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9장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절박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공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왜 그들이 대다수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뭘 풀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안에 참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행위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는데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에서는 내버려 두고 이삭을 택하시기로 하고 이삭의 자손을 택하시기로 한 것처럼 그런 택하심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 하나님은 자유롭게 누군가를 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상반되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풀어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보죠. 네 번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로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홍해 심판,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왜 악한 길을 걸어갔느냐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애와 진흙 한 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아가지고 마치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자,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결과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것에 대하여, 혹은 대다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실에 대하여,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됐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도덕적인 고상한 이상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러나 대부분 경건하지 못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들의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우리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그 결과는 다른 거예요.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그들이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그들이 얻은 의를 가리켜서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도록 덧붙여진 전가된 그런 의를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알파머라고 하는 우리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하냐면 뜻밖의 구원이다. 뜻밖의 구원이다. 사실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구원을 받을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슨 구원을 얻은 거예요? 뜻밖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단하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의를 정말 추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의를 추구하며 살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왜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어찌 그러하냐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냐 부딪히는 도 부딪혔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너무나 탁월해. 영체 대단해. 할렐루야.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야.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딪히는 돌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의 공로로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절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은 자기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덧입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윤리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감각,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더 저도 목회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들이밀면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에서부터 우리 한 가지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일선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일어난 거룩한 삶의 변화의 결과로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를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성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33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준비됐죠? 기록된 바 시작.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앞과 뒤의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33절 말씀가의 중간에 있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말은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아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걸려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지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쪽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남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극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과 북에서 그냥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형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너희가 너희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그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렸어요. 거부해 버렸어요.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배경이 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또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뭐가 되었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오늘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을 모든 사람 앞에 이미 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 나의 삶의 반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이 생에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적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반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입술로 되뇌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반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의 삶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의 직업의 문제, 나의 삶의 재정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영역마다 삶의 반석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행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선한 일한 거,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런 행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낮추어 가십시오. 자기 행위에 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도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안심 쉬는 불행이라네. 기쁜 찬송 부르니
천국으로 변했네. 이제 예수님만으로 상한 욕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인감을 바꾸네. 공포와 다른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난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마음 모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당의 주목 물과 같고 아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우리 사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세상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침묵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자주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의 행위에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너주 교통 역사하심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삶의 반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위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